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기억하는 거, 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다짜고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한 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 내지는 무분별한 자. 무분별하다는 게 뭐죠? 분별력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를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체 조직을 쓴 것을 봤더니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의 핏줄을 실핏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기 따르게 늘어놨더니 얼마가 된다래요? 지구를 2바퀴 반. 그러니까 지구가 4만 킬로잖아요. 2바퀴 반 10만 킬로. 저 같은 경우는 12만 킬로 되겠지. 체격이 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있는 실핏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핏줄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 3바퀴 돈다래요. 그게 우연히 생겨요? 우연히?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인조실, 즉 가장 가느다란 실을 10만 킬로를 말아봤더니 사람 몸보다 몇 배 더 큰 그 실타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가느다랗게 말한 것도 10만 킬로를 뚫뚫 마르면 사람의 몇 배 큰데,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실핏줄은 사람 몸이 다 핏줄이 아니잖아요. 이 살과 뼈 속에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듬성듬성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람 몸속에 있는 실핏줄이 10만 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우연히. 여러분, 그건 지금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걸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계시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핏줄이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기름기 있는 것을 잡수지 말아야 돼요. 기름기 있는 것들이 다 소화가 돼서 배출이 되면 다행인데 배출이 안 돼요. 특별히 죄송하지만 한우 고기라든가 이런데 사실 기름기는 녹지도 않는 데잖아요. 안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몸속에 있는 거야. 그게 핏줄로 들어와서 하수구 막히듯이 막히는 거야. 그냥 막혔는데 심장에서는 계속 뿜어내. 그냥 밀어낸단 말이야. 위로 올라가라고. 또 아래로 내려가라고.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뇌 세포가 이 역에서 터지면 뇌출혈이잖아. 그러니까 심장에서 여기 가깝단 말이야. 뇌는 그냥 계속 똑같은 압력으로 뿜어내거든요. 뿜어내는데 이게 막혔어. 풍선으로 말하자면 요즘은 그런 풍선 나오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 기따란 풍선 있잖아요.
그거를 팍 부는데 어느 부분, 얇은 부분이 있어. 풍선도 얇은 부분이 팍 이게 동그랗게 커지잖아요. 그런데다가도 계속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돼? 그 부분이 뻥 터져버려. 마치 그것 같은 거예요. 심장에서 지금 피를 막 밀어내는데 앞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거야. 왜? 막혔으니까. 실핏줄이. 근데도 계속 밀어내니까 나중에는 그 막힌 부분 앞에서 늘어나가지고 뻥 터지는 게 뇌출혈이야. 그래서 여러분 뇌에서 뇌출혈이 되면 그대로다 그냥 딱 쓰러지잖아. 근데 그게 주범이 뭐냐면 기름기 있는 것들을 많이 잡수면 그런단 말이에요. 기름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음식을 가려야 될 게 많잖아요. 기름기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잡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로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나는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그래서 말한 게 기껏 말한 게 아메바에서, 즉 기생충에서 생겨가지고 이게 자라서 원숭이까지 왔다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말한 거 아니야.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니 말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우매자로 만드는 거야. 우매자로. 참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 자, 원숭이가 사람 됐어. 그럼 우리 조상은 누구야? 원숭이잖아. 그럼 원숭이 조상을 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원숭이 조상을 잘 모셔야지. 근데 왜 원숭이에서 사람까지는 발전했는데 왜 사람에서 또 발전하는 제2의 더 수준 높은 인간들은 왜 안 생기지? 어떻게 인간에게서 끝나냔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고 동물은 동물로 만드셨고 새는 새로, 처음부터 아예 완전 제품 만들었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논쟁이 한참 있었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요? 계란이요? 계란에서 닭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란인 것 같아. 근데 계란은 어디서 나와? 닭에서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헛갈린다는 거야. 헛갈릴 게 뭐 있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완전 제품으로 만드시지 계란부터 만드시면 그 계란은 누가 품을 거란 말이야. 계란은 품어야지 이게 까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품인 닭을 먼저 만들어서 그 닭이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게 하셨다고. 근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정말 어리석은 자들은 계란인 것 같기도 하고 닭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완전 제품으로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만드셨어요? 청년으로 만드셨어? 아기로 만드셨으면 누가 그 애를 젖먹이고 보살필 거야. 아기로 만들면. 완전 제품으로 청년으로 만드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기를 낳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청년은 언제 아기 시절 있었나? 아기 시절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저 완전 제품인 청년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하고 살기가 힘드시죠. 우린 지혜로운 자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 파리 목숨. 우리 파리 죽일 때 괴로워하지 않잖아. 사실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거야. 오늘 새벽에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좀 읽다 내려왔는데, 와, 그냥 그 군대 안에 그런 자들, 반동분자들이 있었어. 빨갱이들이 있어가지고 걔가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쏴 죽이고, 나 중대장이다 그러면 죽어라 하고서 쏘고, 갑자기 뭐 같은 부대 안에서 쏴 죽이니까 그냥 뭐 연대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이 그냥 엄청 많이 준 거야. 그냥 같은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야. 왜 죽였냐?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죽였대. 아니, 좋은 세상 만들려면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바로 이게 정신병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병자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 원조인 소련도 지금 붕괴됐잖아요. 그 볼셰비키 혁명 일으켰던 것이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무너졌어요. 왜? 그건 환상이야, 환상. 결국 1990 몇 년도인가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소련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아주 숭상하는 자들이 우리 남한에도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를 숭상한 자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그래요. 좋은 세상 만들려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공산당이 내려오면 우리나라를 좋은 세상 만들려면 남한에 2천만 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2천만 명. 시뮬레이션 나온 거 아니에요. 2천만 명을 죽여야 이 남한 땅을 좋은 세상 만든대. 2천만 명 속에는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하나님 인상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경찰, 군인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2천만 명을 죽여야 남한을 유토피아 만들 수 있대. 우리는 죽음의 대상이야.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고 그러면 이건 나라를 망할 징조예요. 아직도 저 광화문에 무슨 깃발도 걸려 있고 막 이제는 뭐 사상의 자유 그래서 공산당도 창당할 모양이요. 우리 남한에 공산당도 창당해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제가 지난주 계속 대구 폭동 사건, 또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물론 뭐 학교 다닐 때 뭐 그냥 간단하게만 배웠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야, 이렇게 공산주의에 물들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야.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불만 때문에 도무지 잠잠할 수 없었음에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하고 잠잠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남들한테 하소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남들한테 말하면요, 속이 후련한데 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지. 해결할 능력이 없어.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고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고통을 말하란 말이에요. 그게 실속 있는 사람이야. 실속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몸이 아픈데 나한테 오는 게 빠를까?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 받는 게 빠를까? 병이 들었으면 나한테 오면 안 돼. 나는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병을 조사하는 건 병원에 가야 돼. 자동차 고장나면 나한테 연락해야 돼. 카센터에 연락해야 돼. 아니, 나한테 연락하면 나는 운전밖에 하는 게 없어. 카센터에 연락해야 해결되지. 우리 인생의 문제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다고 남들한테 얘기하면 하소연을 할 수 있어도 그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 세상 가장 무서운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왜? 하나님의 징계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보신탕을 잘 이제 안 먹는 시대가 됐지만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복날을 안 돼 개도. 근데 어느 개가 주인이 보니까 어디 갔대. 그러더니 그 다음날 들어왔대. 근데 가만히 이게 도대체 이놈이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되게 집 나갔다도 들어오잖아요 때 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가 복날이었대. 그래서 이 개가 복날 잡혀 먹힐까 봐 산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래. 개도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혹시 주인이 개 장수한테 팔까 봐 그냥 산속에 가서 숨어 있다가 복날만 지나라. 그래서는 복날 지나서 내려왔대. 개도 약은 거죠. 개의 생사화복은 주인에게 달렸어. 그래서 주인이 사랑스러워하고 막 그래도 이러다가 복날 혹시 나 잡아먹는 거 아닐까. 그래서는 불안에 떨어서 산속에 숨었다가 내려왔다는 얘기 듣고 그 참 야 어떻게 개도 복날을 어떻게 하냐. 달력 볼 줄도 모를 텐데. 근데 그렇게 복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건 뭐예요? 얼굴에 화장빨에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셔?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셔. 그래서 우리 중심의 마음속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읽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 했어요? 사생아라. 사생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헛된 인생을 살 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길도요. 온전한 길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냥 길도 없는 데로 갔다 가지 마시오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 산에도 마찬가지야. 설악산에 가보면요 이렇게 폐쇄된 길이 있어. 올라가지 마시오. 맨날 글로 올라갔다가 그냥 구조대한테 구조대 연락해서 헬기 뜨고 이렇게 하면 그거 벌금 다 내는 거 아시죠? 가지 말라는 길로 갔다가 구조당하면요 몇백만 원 들어가. 왜? 헬기 뜬 비용, 그 인건비, 거기에다가 벌금 이렇게 해서 다 내야 돼. 왜 굳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갔다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거냐 말이야. 온전한 길이 있는데. 그래서 삐딱한 사람은 항상 가지 말라는 길로 가려래. 인생길도 마찬가지야. 어리석은 자는 삐딱한 자는 가지 말라는 길로 가는 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가는 게 올바른 길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쉬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고통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장차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